계십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오늘 2장에서 11장까지 2장 3장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는 예수 또는 돌렸더니 아주 여러 가지로 영상 2장이죠. 2장 이렇게 마이크가 고장났는데 갑자기 고쳐졌네요. 할렐루야. 자, 선지서는 율법과 선지서, 토라, 모세오경과 선지서는 이제 구약을 상징하는데, 선지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책망할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 1장에서 다윗의 그 쇠퇴한 모습과 좀 뭐랄까 안 좋은 것부터 시작했죠. 아도니아의 반란, 그냥 솔로몬이 딱 등극하는 그 장면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또 어두운 면이랄까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이다. 왕국기 한 권이었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70인역으로 하면서 4권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어도 2배로 늘어나고 장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자른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 임종을 앞두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 마지막 그 유언,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신명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은 우리 시편에 보면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입으로 계속, 묵상을 계속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죠? 시편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읊조리고, 말씀 묵상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신명기를 굉장히 말씀을 뭉뚱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신명기 11장, 8장, 6장, 29장, 9장, 5절. 똑같이 신명기적인 그런 표현들이 계속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먹은 그대로 나오죠. 다윗도 자기가 이렇게 토라, 모세오경을 그 당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2장입니다. 왕상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 사람은 다 평등하죠. 왕이나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되었으니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이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 그의 길로 행하라 신명기 8장 6절 그다음에 신명기 6장 2절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 그 말씀이었고 또 신명기 29장 9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9절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명기 4장 29절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대로 모세의 율법이 다 요약이 신명기잖아요. 그죠?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임종에도 하나님 말씀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 하지는 여러분 다 하시는 내용이라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죽음의 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다윗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게 되는 거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게 항상 우리가 그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아들 아브넬, 넬의 아들 그 아브넬 장군 죽고 나서 다윗이 애가를 불러서 그렇게 자기 숙부의 아들이죠. 또 요압도 같은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게 울었죠. 그다음에 아마사, 넬의 아들, 에델의 아들, 예델의 아들 아마사 쑥 죽였죠.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내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제 그 피를 태평성대에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 허리, 사람을 죽으면 이렇게 피가 묻잖아요, 신발에.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약속을 무시하고 요압이 큰 다윗을 좋아서 이렇게 왕국을 세우는데 제일 큰 공로도 했지만 다윗의 약속을 무시하고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는데 막 자기가 죽였고, 또 그다음에 아브넬을 죽였죠. 자기가 아브넬, 자기 동생이 이렇게는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아브넬을 죽여 칼로 툭. 그다음에 예델의 아들 아마사는 또 왜 죽였냐면은 요압 대신 군사령관에 삼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시기 질투라 그럴까? 자기 자리, 그런 거 하여튼 자기 자리를 차지하니까 자기 군사령관이 되니까 그냥 푹 찔러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죽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도 법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실수로 죽인 사람은 그 재단 뿔을 잡고 그 도피성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실수로. 근데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태평시대에 태평시에 피를 전쟁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죽여야 됩니다, 적군들을. 그러는데 태평시대 때 그냥 멀쩡한 자기가 그 제군 사령관이고 싸움도 제일 잘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죽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죽였죠, 사람을. 그리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왕의 뜻을 알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 왜 요압을 또 죽여야 되냐? 요압이 지금 원래 반란군 아도니아와 반란의 그 지금 핵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압이 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다시 또 반란에 이미 그 요압 아도니아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편입니다. 시간만 조금 넣어줬어도 다 이렇게 넘어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후원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것을 처리를, 반란의 역적이 될 사람들 다 처리합니다. 역적의 그 역적의 세력들을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솔로몬의 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다 제거합니다. 내 지혜대로 향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하라는 거죠. 솔로몬도 왕이지만 또 막 아무나 또 죽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왕이시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도왔노라. 이제 다윗이 바르실레 그 가족들 압살롬의 반란군을 쫓길 때 마하나임에서 식량을 막 주고 했죠. 그리고 부자 노인 그 식량을 막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 부자 노인이 바르실레입니다. 그 자손들을 내 상에 참가하게 하라. 그러니까 시금으로 연금 같은 걸 계속 주라는 거죠. 이 생활을, 의식주를 알아서 해주라는 거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잖아요. 또 그렇게 또 많은 것을 또 못 끌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 때.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시므이는 첫째라고 하죠. 그때 알죠, 여러분. 압살롬이 할 때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안 죽였죠, 다윗이.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다시 이 사람이 요단에서 잘못했다고 빌었기 때문에 용서했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안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못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늙어서 죽이라는 거죠. 피 가운데 피라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므이는 지금 왜 또 죽여야 되냐면은 그런 인간적인 기분 나쁨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므이는 사울의 무슨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좀 유력한 사람인데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요번에도 누가 막 이렇게 때가 되면 평소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막 나오잖아요. 보면 어떤 우리 무슨 부대변인이나 이런 민주당 부대변인 그런 사람들. 천안함도 우리나라가 막 북한의 소용이 아니라고 하여튼 그런 거. 평소 때 생각하는 것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므이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울의 그것을 계속 지금 뭐랄까 다윗을 부정하고 사울의 왕과를 복원시키려는 그런 앞잡이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그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해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 반역자들을 다 처리하라는 거죠. 언젠가는 후환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지금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을 거 살아나서 했는데 살려주는데 다시 죄를 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솔로몬이 말했는데 이럴 때 이 왕이는 아까 맨 처음에 1장에서 이걸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가워져서 젊은 아비사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잖아요. 그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도니아가. 그래서 아도니아는 너무나 어리석고 육신적인 사람이다. 한치 앞에 왕의 자격에 전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원래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의 왕상에도 앞에 사무엘서에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 왕위는 자기가 형이니까 자기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다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자기가 반란할 때 그때 다 참석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왕권이 돌아가되 아우의 것이 솔로몬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왕이 될 걸지 솔로몬이 왕이 됐다. 말씀은 맞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16절입니다. 16절에 아비삭을 달라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바세바에게 이르되 바세바가 말하라 했더니 아비삭을 내게 주 아내를 삼게 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내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당신의 청, 그러니까 바세바가 엄마가 얘기하면 솔로몬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리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 다시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오니까 자기가 왕이지만은 절하고 왕자에 앉고 어머니는 오른쪽에 앉았다는 거. 오른쪽은 존경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시편 110편 1장 1절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과 존경과 그런 권세의 자리다. 바세바가 계속 얘기했죠. 달라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아들과 요압을 위해서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이 당시 근동에서는 왕위를 자기 형 압살롬하고 똑같죠. 압살롬도 대낮에 자기 아버지 첩들을 막 취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그렇게 했던 게 그게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고 여자에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 근동에서는 그 선왕의 첩이나 선왕의 아내들을
가지면은 그 왕의 선왕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자기가 가졌다는 거. 우리 신약에도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약에도.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그 여자들은 안 죽이고 그 다음 왕이 그 왕후하고 살면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왕을 인정하는, 쿠데타 일으킨 그 왕을 인정을 하고 어떤 한쪽이라도 정통이니까 그렇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왕의 부인을 취하면은 자기가 그 왕권을 가졌다는 그런 어떤 그 선언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압살롬도 그랬지만 아도니아도 그 철을 달라. 그냥 그 여자가 진짜 좋아서 예뻐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왕이 되겠다는 그런,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런 말이 계속 있잖아요. 약간 그 욕심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그 군대 장관 브나야를 보내며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거는 역적이죠. 자기 아버지 아내를 어쨌든 달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26장에는 이제 아비아 누구예요? 자기를 배신했던 이제 세 사람, 넘버 3, 이제 2. 아비아달을 쳤다는,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잘 가고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드는 바람에, 이제 아비아달도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실은 아비아달을 죽일 수가 없는 게 추방만 하는 것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의 모든 환난을 받았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는데, 내 아버지가 환난을 받았을 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사무엘서에 보면 그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 사울을 녹 지역의 대사장들을 이 다윗을 도왔다고 싹 다 죽였습니다. 2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3상 22장. 근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일러줘가지고 이 사람 아버지가 제사장 그 제사장 지역이 성읍이었거든요. 그 녹 지역에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사울이. 근데 아비아달 한 명만 딱 도망와서 살았거든요. 아비아달 아버지 제사장도 다 죽고 바른 말을 했죠. 사울에게. 아니 그 아히멜렉이 이제 왕에게 제사장, 자기 아버지, 이 사람의 아버지인데,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성된 자가 누구고, 그는 왕의 사위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바른 말을 했다가 다 죽었습니다. 85명이 다 제사장 마을에 싹쓸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에 애보 집은 자 85인을 죽였다고 22장 18절에 나옵니다. 3상. 그때 아비아달 혼자서 도망쳐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사울에 있으면 죽으니까 다윗에게, 그때 다윗이 아둘람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다윗 편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잘 귀하게 썼는데 줄을 잘못 쓴 거죠. 아도니아가.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 또 누구예요? 지금 아까 했던 거 우리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아비아달이 그 엘리의 마지막 그 엘리 집안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최후의 제사장이고, 그래서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 집안 아까 아나도 고향 거기서 쫓겨나가서 그 후손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도 제사장들은 대대로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 고향으로 쫓겨내려갔는데, 그래도 또 예레미야가 태어났죠. 훌륭하신. 아비아달이 쫓겨나갔다. 엘리의 집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내 자손들이 이게 다 쫓겨나고 사독 집안으로 이제 사독 계열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상 2절에 제사장 이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려서 내가 내 팔과 조상의 집을 내 집이 노인이 하나도 없다. 다 죽는다는 거죠. 젊어서. 그래서 나를 위해 제사장을 다시 일으킨다. 그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최후의 아비아달이
통해서 끊어집니다. 엘리 집안의 제사장 죽기. 그 다음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니까 이제 요압 차례죠. 요압은 당연히 죽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이때는 반드시 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죽을 차례인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라고 제단불을 또 잡은 거죠. 제단불을 잡으면 일단은 죽이지를 못하니까 잡았는데, 자,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압살롬한테는 잘 안 따르고 그때 이제 압살롬을 다 처리했지만 또 아도니아가 너무 멋지고 다윗이 죽어가니까 아도니아를 다윗을 반역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두 사람이나 죽고 아브넬이 죽고 나서는 다윗이 막 그 아브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촌이죠. 숙부의 아들이니까 막 울고 막 그 시까지 애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을 아까운 사람을 죽였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까다없이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뿔을 잡아도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재판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제단뿔을 잡는다고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드니아 다 죽잖아요. 역도 죄를 지으면 아무리 제단뿔을 잡아도 끌어내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까닭없이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 31절에 까닭없이 흘린 두 사람 아브넬하고 그 아마사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또 죽여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팔로 아마사를 죄 없는 아마사와 아브넬을 죽였다. 그다음 이제 누가 다음에 시므이가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또 있어요. 시므이도 그러니까 급할 때 막 다윗이 조금 처지가 안 좋으니까 막 저주하고 온갖 그 죽으려고 백을 쓴 거죠. 근데 이 속에 있던 것이 막 나오잖아요. 항상 그 반역의 마음, 사울의 집안에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 반역의 마음,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36절에서 46절 시므이가 처형된다. 그래서 너무나 지혜롭게 했죠.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시내를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는 죽인다고 그랬.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니 죽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3년 뒤에 시므이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자기 종이 두 명이 아기스 알죠? 그 가드 블레셋 그 가드 지방으로 도망가는 거 자연스럽게 잡아왔습니다. 그럼 자기 기드론 시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인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또 명분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솔로몬께 약속한 거는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거가 똑같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기드론 골짜기 이 사람 고향에 갔다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죽이면 당하게 됐고 가드는 골리앗 사람이 있었고 그 4대 도성 중에 하나였어. 5대 도시 블레셋의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였다. 골리앗 사람 나쁜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 시므이까지 그 반역적인 그 사람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다윗이 그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원하는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개인적인 원함보다는 그 영모를 언제든지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하여지는. 자, 이 역적적인 그런 사람들 다 죽이니까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누가 항상 이렇게 반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항상 불안합니다. 또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세력들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 견고해졌다. 이렇게 인간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정입니다.
지혜롭게 다 했죠. 그냥 무작위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약속을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깨서 죽였다. 그 다음에 3절 2장은 그 내용이 그 생명 처리했다. 그 역적 반역에 할 수 있는 그 반역 세력들을 완전히 처리하고 솔로몬이 경건한 그 왕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 2,000마리의 소를 잡아 한꺼번에 제일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무엇을 원하느냐 꿈에 말하니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 왕이 자기의 지혜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을 아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서로 애기가 자기 아기라고 상기 두 사람 여자가 서로 싸울 때 솔로몬이 처리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3절 솔로몬이 3장 1절입니다. 3장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3장 1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 놨죠.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왕 공주를 위해서 또 궁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양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성전의 그 필요성 그걸 말하는 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3장 1절 2절 국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애국과 결혼 동맹을 또 맺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1장 2절 보면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조상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너희와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그 신들을 또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뭐가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하고 11절까지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보는 의미로 국력을 견고하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그 1000명의 후궁을 하여튼 1000명이죠. 몇 명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방 우상들이 이제 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도 명령을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신명기 12장 산당 제사는 혼합주의의 원상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온실이 그래서 산당에서 그 마음대로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드리다가 나중에 다 일찍 망했죠.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겸손하게 너무 겸손하게 진짜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지혜를 달라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기가 이 왕노릇을 잘할 수 있게 그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 말대로 12절 내게 지혜도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앞에 이제 조상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쭉 읽는 데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주고 앞에 1장에서 15절까지 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16절은 솔로몬이 지혜로 판단하는 거 있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창조의 역사, 성령의 운행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가 30절에 아니 이게 4장까지 넘어가네 3장에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자,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그다음 1장 아까 이제 좀 생겨보면 1장 38절에 사무엘 그 기름의 양이 다릅니다. 1장 38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게 1장 38절에 인도하여 기온으로 내려가서 39절에 뿔을 가져다가 뿔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런 짐승의 뿔이 사람 거의 한 이렇게 이만큼 커요. 사람 키보다 조금 작으려나? 뿔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담아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뿌렸습니다. 1장 39장 39절. 그래서 이 기름 양이 사울에게서는 병으로 사울을 기름을 부었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기름을 병에다가 양이 쬐쬐쬐렸다며 다윗과 솔로몬은 큰 뿔에다가 부었기 때문에 기름량이 철철철철철 넘친다. 이러면 이제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름량이 틀렸다.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권세를 탐한 자는 몰락한다. 그것이 아도니아야 요압과 그런 사람들. 재단 뿔을 잡는 것은 율법도 허락을 하지만은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진짜 나쁜 짓 했는데 재단 뿔만 잡았다고 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 21장 14절에 사람이 그 이웃을 모살하였으면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잡아다가 죽이치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아무리 하나님 재단을 잡아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출애굽 22장 14절. 그래서 1장에 주인공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왕들의 그 허점, 왕들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계속 드러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계속 드러내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 중요하다. 3장에 쭉 이렇게 하고 3장은 이제 아까 3장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 같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그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나누지 말게 하라.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 하려니까 막 죽이지 말라고 친엄마는 그렇게 했고 그 얘기입니다.
친엄마들은 그렇게 그 아이들 죽는 걸 못 보겠죠. 솔로몬의 지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도 그 육신적으로도 진짜 지혜로웠다. 그것을 나타내고 자 여기서 열왕기는 내러티브다. 내러티브 선지서는 다 내러티브는 뭐냐면은 이 주관이 들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거죠. 의도를 그냥 스토리나 이런 게 하고 내러티브도 똑같은 이게 나레이션 말하는 거긴 한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주관을 가지고 강력한 주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러티브. 지금 이게 다 내러티브입니다. 이런 게 왕상, 삼례상하, 역대상하는 내러티브가 아닙니다. 역대상하도 내러티브입니다. 거기는 좋은 점만 또 이렇게 부각하는 거죠. 그것도 내러티브네요. 그래서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똑같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 왕의 부인을 이렇게 탐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 압살롬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종족들이 다 처리됐고 왕권이 완벽하게 됐고 3장과 11장까지 요약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듯이 네가 이것을 구하였다. 자기를 위해 장수하기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11절 12절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제 꿈이긴 했지만 하나님 직접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느냐. 그게 하나님 직접 첫 번째 현현 나타나십니다. 꿈이긴 하지만 직접 나타나셨죠. 꿈으로 하나님 중요한 것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4장 34절까지는 솔로몬의 경건한 지혜, 솔로몬이 그 거느린 신하들을 보고 감동을 했고 그 입은 옷 같은 것도 지혜가 말도 못했답니다. 솔로몬은 이 짐승들하고 막 곤충들하고도 얘기가 다 됐대요. 꽃들하고는 얘기가 되고 대화가 지금도 돌하고도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영이 열린 사람들은. 저도 꽃하고는 가끔 얘기가 영이 깨끗할 때는 별 얘기는 없죠. 하나님 이렇게 웃는 얘기 그런 얘기밖에 기쁨. 근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4장 34절까지 마하나임 어쩌 솔로몬이 근데 아내로 계속 삼는 거예요. 왕의 것을 4장을 요약하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은 국가 행정체제를 조직적으로 정비하고 각 분야에서 안정과 풍요의 시대를 열었고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또 성취이십니다. 4장은 그렇게 요약하고 네, 5장과 7장에서는 솔로몬의 경건한 업적입니다. 5장에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냥 훑어보는 의미로 이에 관한 기사는 8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사실과 두로왕 히람 두로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었고 그 섬과 육지가 이렇게 나라가 섬나라도 있었죠. 굉장히 그래서 두로는 견고한 해상무역의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를 끼고 있었죠. 무역협정,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해서 또 두로는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다윗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나왔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히람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5장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두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가 진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라서 다 감동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스바의 여왕도 오고 온갖 보석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듣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는 솔로몬의 경과는 없죠. 솔로몬이 20년을 걸려서 완공한 그 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을 간단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 모든 준비가 끝나죠.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하나님은 성전의 구조를 이미 다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요거 몇 cm부터 피곤할 때 20큐빗 그 안에 성막 안에 어떻게 성전 내부를 어떻게 백향목으로 하고 6장 14절부터 뭐 이렇게 몇 큐빗 저쪽 날개까지 이런 그런 거 장식하는 거 금으로 장식하고 또 안에 성소, 지성소 이런 거 자세하게 어떤 재료까지 센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그 도면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셨죠. 그거에 의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고 6장 그룹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살구꽃 계속 종려꽃 종려꽃 이것 나중에 상징이 있습니다. 다 종려로 계속 종려는 뭐냐면 점령분을 승리의 점령의 상징입니다. 승리와 점령 그런 거 상징 다음에 한 번 더 나누기로 합니다. 종려나무로 계속 했죠. 우리가 삶에 이긴 자, 승리한 그런 그러니까 어떤 이긴 그런 뜻을 합니다. 종려나무가 다 성전에 있다. 에덴 동산 그룹과 6장 29절 같은 종려와 6장 29절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 이런 조각들은 에덴 동산을 회상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에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6장에 29절 이런 거 에덴 동산.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솔로몬의 궁. 솔로몬 7장을 요약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기구들을 다 제작, 또 안에 성물들을 다 제작했는데 그 전반부는 중간에 삽입 기사로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자기 왕궁 건축하고 그런 얘기고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이 건축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의 그 어엿한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 7장입니다. 솔로몬의 궁과 노세 대전 히람과 두 녹기둥 이런 거, 그 다음에 노슬 부어서 만든 바다, 이것이 물통입니다. 물두멍. 이게 굉장히 바다가 굉장히 어려운데 23절 이게 원래 노슬 부어 만든 바다란 그게 한국말로 바다인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원어로 보면 제가 저번에 찾아봤거든요. 조롱박 장식박 그리고 바다가 그게 진짜 바다가 아니라 물통 큰 물통을 두었다는 거죠. 물두멍 그런 거. 지성소의 문, 그 다음에 7장의 지성소, 불식계, 막 이런 거. 돌적이 금으로 만든다. 그거 지성소. 7장에는 그 안에 성물을 어떻게 다 예쁘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8장을 요약하면은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이 공헌식을 거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내려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장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두 번째 해년. 두 번째 해년입니다. 9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솔로몬이 다시 찾아오셔서 9장 1절에서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9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신실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게 다 이렇게 파괴된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9장 10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세상적 지혜입니다. 9장 10에서 28절에는 바로의 딸이 막 노예로 삼아 역군을 삼아 이렇게 여러 가지 솔로몬의 지혜 9장 뒷부분에
9장 후반부에는 솔로몬이 성전과 궁청을 건축한 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건축 사업들과 조선 사업, 여기 히람, 두로왕 이런 사업들, 조선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조선 사업한 거, 그런 거.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 노예로 삼지 않고 이방 사람만 노예로 삼고 그런 거요. 나옵니다. 건축 사업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10장에는 10장 28절에서 10에서 28 솔로몬의 또 세상적인 스바의 여왕이 이제 10장에 해상 무역 원방까지 멀리서 갔다니 그의 지혜와 그 왕국의 부강함이 온 데 또 전해져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그다음 그 나라에 돌아가서도 그 나라가 복음화됐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나오죠. 우리 수바의 무역선이 이스라엘 상선대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도록 교섭하기 위한 결국 그 약간 정치적인 협상을 갖다 그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 스바의 무역선이 스바도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상 무역에서 이스라엘의 그 상선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그것을 이제 교섭하러 그 자기들 보호해달라고 교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뿐 아니라 모든 이방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시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악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걸 굉장히 사모하고 감동을 받고 결국 그런 나중에 그 사랑하는 그 술람미의 그 대상이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이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아요. 10대인가 그래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이가 20대 전입니다. 20대 이하입니다. 했죠. 그래서 굉장히 젊은 소녀라고 할 수 있어요. 여왕이라서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 사랑에 불타는 나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 11절, 그 다음에 10장에 솔로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10장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는가.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가 600세겔이고 재산과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는 666은 좀 약간 악마의 숫자잖아요. 그 마귀의 숫자잖아요. 그 달란트가 666이라는 것도 이렇게 너무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좀 약간 위험하다 그런 것을 10장 14절에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의 그 세금의 무게가 금으로 666 달란트다. 그것이 좀 의미하는 거 있죠. 그 이후에 좀 안 좋아지는 거, 이방 신들에게 휘둘리는 거, 이제 그런 거들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10장 14절.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세상적 지혜, 솔로몬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많은 부와 읽어보면 진짜 황홀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11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스바의 여왕도 그렇고 그 주변 이방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솔로몬 왕을 보면 그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다 창여하고 온갖 보석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0장까지는 그래도 너무 좋았는데 후기와 영화가 너무 이렇게 하면 사람이 타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랑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좋아서 이스라엘의 남북을 길게 연결하는 무역로가 있어가지고 통행료와 조공물을 엄청 받았어요.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통행료만 받고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모든 장식물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다음에 그릇도까지도 모두 금으로 만들 정도로 16절에서 21절 다 금으로 만들고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애굽에서 많은 10장 26절에서 그 무역을 얼마나 말과 병거가 애굽 말과 애굽 병거가 차고잖아요. 그것을 수입해서
자기 나라의 병력을 또 보강할 뿐 아니라 그 나머지를 또 아람, 두로, 암몬으로 또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또 엄청 벌었어요. 해상 무역으로 통행수도 또 벌고. 그 다음에 왕이 병거와 말을 모으는 일은, 근데 여기 그 모세의 신명기 17장 16절에는 말이 그 사람의 힘으로 병거와 그 군대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예, 성경을 16장 17절에 보면 17장 16절입니다.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의 말이 이렇게 하면 자꾸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무역을. 그러니까 말을 많이 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왕은 말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의지를 안 하잖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왕은 말을 많이 주지 말고 그러면 애굽하고 이렇게 혼합된다. 분명히 16장 17절에 그렇게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 그 다음에 11장. 자, 아까 3절에서는 솔로몬이 3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3장에 보면은 그거에서 여호와를 사랑하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3장 3절에 3.3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그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법도대로 행했다는 게 나오지만 11장부터는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 이방이죠. 엄청난 안 좋은 그 이방신들을 모시고 있는 신들이죠. 바로의 딸만 사랑한 게 아니라 또 많은 바로의 태양신이죠. 예고본. 근데 또 뭐 인신제에서 무슨 신, 뭐 아스타로, 뭐 바알신, 온갖 신들 다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11장부터는.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과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전개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바로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여색에 빠진 거죠. 결국은 그게 이것이 어디서 부터 시작해 다윗이 다윗이 계속 아비삭을 예쁜 아름다운 아비삭을 드리고 그 전에도 다윗은 많은 첩을 그렸잖아요. 그런 것부터 그 다음에 압살롬 아도나이 계속 그 예쁜 여자의 약한 그런 음란이랄 그런 쪽이 굉장히 약하죠. 다윗 집안이. 그러니까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시킨 대로 이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과 우상숭배가 너무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집을 삼매상에나 보면 이 우상의 집을 큰 산당을 많이 지어줬어요. 이런 여인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또 시키는 어떤 짓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일찍이 두 번이나 그 하나님이 한번 탁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인에게도 하나님 계속 찾아갔죠. 아벨에 찾아갔다는 건 없지만 가인에게도 계속 찾아가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니라 너는 죄를 이길지라 계속 그렇게 했죠. 다스리라고. 근데 지금도 9절에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계속 두 번이나 또 찾아갔습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친히 나셔서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다른 신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 말에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막 아른아른 그 미인계에 여색의 눈이 멀어서 그런 장면 11장까지 해봤습니다. 11장 1절에서 13절 솔로몬의 배교와 몰락, 그 다음에 왕이 처리해야 그 이방신들을 쫓은 게 아니라 쫓아가고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솔로몬은 영적으로 이제 몰락되면은, 영적으로 몰락되면 영적인 음란이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어떤 그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면 다른 것이 와서 여자들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은 같이 온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는 다윗 때문에 용서하죠. 이제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완전히 자손 때부터 이제 몰락의 길을 걷는다 그럴까요? 그 파멸의 길을 걷는 점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그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 아멘. 그것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고, 그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 감사를 1만 별씩 하면은 모든 병이 이 세포 구석구석이 다 발라진답니다. 교회 사이트에 그 어떤 올렸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하루에 1만 번 감사 운동을 하는데, 영적으로도 계속 변하는데, 그것을 무슨 조사를 했는데 세포가 변한대요. 피에 그런 것도 변하고. 그래서 감사 1만 번 감사하기 운동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제사를 지닌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풀어지고 영혼력에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1만 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눈에 보이는 거 다 감사, 진짜 감사를 못한 것이 너무 회개가 되더니 이게 더 밝아지더라고요. 교회를 뿌리고 막 회개 운동을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 기도하는 것이 더 수준이 높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평안이 임합니다. 네, 감사 기도할게요.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계속 의방 따라가고 내 뜻과 내 힘대로 세상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했네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 2장에서 11장까지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은 다 성령의 불로 주님의 보혈을 싹 없애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신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이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그 권능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씀과 그 명령 속에서 그 하늘나라의 그 변화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에 서서 그 하늘의 권능을 행사하고 이 공무와 혼돈, 창세기 1장의 공무와 혼돈의 그 성령의 창조의 역사,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운행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이 하늘나라를 건축해가는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좀 화면이 이상하네요. 주다시노스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를 제사를 지니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